안녕하십니까. 박효진 장로입니다. 지금은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되어서 그 말도 많고 험하겠던 청송감호소가 이미 문을 닫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교도관으로 부름받아 그곳에 발령받아 갔을 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전투적인 그런 재소자들의 집단과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교도관들의 집단이 서로가 늘 부딪혔고 늘 거기서 갈등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호의라기보다는 늘 경계심과 또 적대감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가에는 왠지 모를 어떤 조소라든지 어떤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조롱 같은 웃음이 늘 맴돌았습니다. 냉소였죠. 무섭고 흉악한 이 사고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잇따랐고 직원들의 살기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들의 또 극성은 반대로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치솟습니다. 심지어 제가 늘 많은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 그냥 눈을 자기 손으로 꿰매버리고 자기 입술을 그냥 찔러 뚫어버리고 이 정도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일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수준쯤 되면은 자기 몸을 있는 대로 자해합니다. 그냥 인질 난동도 부리고 어디서 구해오는지 사금팔이, 칼, 그걸로 자기 배를 막 그어서 자해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배에 이제 가죽만 끊고 이러니까 피만 나고 말지만 조금 흉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자해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로 복강을까지 찢어버려서 창자가 막 나오기도 하죠. 그럼 눈도 하나 끔찍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손으로 그걸 집어넣고 밀어넣고 어떤 이들은 바늘을 그냥 삼켜버리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개가 한 쌈인가 그렇죠. 한 쌈을 다 털어놓고 꿀꿀 다 삼키고 털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배를 움켜잡고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어주면은 그냥 이렇게 비벼서 출혈나게 만들어서 죽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눈을 파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별명이 꽃갱이라고 하는 수용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난폭하고 또 개그 기질이 또 굉장히 또 있는 괴상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하루는 형광등을 돌로 던져서 깨뜨려서 그 파편으로 자기 혓바닥을 막 그냥 가로 세로로 엉망진창으로 걸레처럼 만들어 놨어요. 결국 이제 종합병원 싣고 가가지고 4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거쳐서 겨우 접합을 해가지고 그나마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치료받고 교도소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꽃갱아, 니는 왜 하필이면 혓바닥을 지금 썰었노? 니는 덩치도 크고 엉덩이도 넓고 한데 그 궁둥이를 째든지 허벅다리 찢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하필 혓바닥을 그렇게 찢었냐 하니까 아이고 주임님은요 뭘 모르시네. 의사들이요 제일 그 깊기 힘든 데가 어딘지 압니까? 혓바닥이라요. 이 뭉클뭉클해가 해면체가 돼가지고 가위로 잘 찝히도 안 하고 바늘로 이렇게 찌 해도 못하고 제일 애먹는 데가 혓바닥이라요. 내가 기왕 째는 거 누군지 몰라도 의사 애미기려고 혓바닥 쨌죠. 그 병은 의사 내 이 혀 이거 한다고 고생 엄청 했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낄낄낄 그렇게 웃어댑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민물도
자기 어떤 개체 생존 본능도 있고, 아주 뭐 원형 동물도 자기 어떤 이 생명의 유지 본능이 다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그냥 막된 일이 있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하, 답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거기 수용됐던 그 수용자들의 거의 뭐 대다수랄까 엄청난 숫자가 고아 출신들입니다. 물론 고아라고 해서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보육원이나 고아원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아주 사회 일꾼이 돼가지고 자기 몫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들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 교육 옳게 못 받고 이러니까 결국은 자포자기 불안 환경 속에서 뭐 범죄 세계에 발견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이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사회보호법이 딱 생기자마자 거기에 탁탁 걸려드는 순간 완전히 폐수 처리장으로 몰려오는 어떤 오물처럼 그냥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반겨줄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기댈 데 없는 그 자포자기 속에 이제 그들은 내일도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또 가족들이 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이들을 거의 외면하고 버려버립니다. 원래 이 징역살이를 뒷바라지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래 좀 되면 드디어 가족은 전부 뼈마디가 녹는 거죠. 온 집은 파탄됩니다. 변호사 사야 돼야죠. 영치금 내줘야 되죠. 면회 가야 되죠. 이것저것 사건 처리해야 되죠. 결국 이 가족들도 결국은 이 가족이 아니라 원수라는 이런 막 그냥 분노가 혈연 관계 끊어버리고 주민등록 말소시켜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나 그나마 뭐 없던 사람이나 누구나 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자포자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우리 버렸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버렸다. 사회도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지 우리 버렸다. 가족도 그나마 있는 가족도 나를 버렸다. 이 모든 곳으로부터 버림받아 버린 그들의 처절한 마음 속에는 결국은 자기가 자신도 버려버립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앞에서 동물적인 반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잡초처럼 살다가 그냥 끝나버릴 내 인생 뭐 볼 게 뭐 있냐.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 가는 거 뭐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라는 이런 절망적인 무서운 자포자기. 이들의 막가는 행동을 누구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 규정이 있으나 마나. 정신적인 공황 상태처럼 번져가는 그들의 유행병처럼 확 번져가니까 결국은 교도소와 감호소 안에 규율과 질서는 그냥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잘못한 것을 봐도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못 본 채 버립니다. 예, 귀찮으니까. 그 마음속으로 그 자존심 있잖아요. 위로합니다, 스스로. 아이고, 뭐, 똥이 무서워 피하나, 뭐, 더러워 피하지. 예, 이런 풍토가 계속 만연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허물어져 가니까, 아이고, 위험하다. 이거 정말 이건 위험하다. 얘도 듣다가는, 그걸 넘어가면, 한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담장을 타넘어 나가든지, 아니면은, 무기고를 탈취하든지,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한다. 빨리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질서를 회복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마침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각자의 집을 전전하면서
서로 결의를 다지고 의논하고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도원 결의하듯이 그렇게 준비를 해나갑니다. 이 엄청난 무질서, 이 엄청난 청송가무새 난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다 보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폭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더 난폭해져야 되고, 만약 악하다면 우리가 더 악해져야 되고, 잔인무도하다면 우리가 더 잔인무도해야만 이기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세계에 눈 뜨는 순간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 말고도 딴 방법이 있었는데, 사랑, 눈물, 용서, 복음, 은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뭉쳐진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몰랐죠. 모르니까 힘의 원리,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이것밖에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길을 택했죠. 성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국가가 입혀준 정복이 있었고, 또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집행권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 난폭하고 법을 어기는 흉악범들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보다 더 강력한 저항, 전보다 더 극렬한 반항이 막 난동과 자해로 연결되어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범칙도 절대 그냥 두지 않았어요. 걸리기만 하면 용서 없이 징벌, 독방,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덤벼들면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인 그냥 난폭한 방법도 썼죠.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이고, 그래서 안 될 일입니다만, 때로는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되나, 이런 마음이 가끔 저를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랄까 와닿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 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혹시 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질서는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닌가. 이 어떤 사명감, 명분, 이것들이 저를 딱 지배해버리니까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도 말이죠, 사람이랑 계속 반복되는 이 갈등과 싸움 속에 나중에 분노가 가슴에 꽉 차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뒷모습만 봐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눈은 항상 먹이를 찾는 매의 눈처럼 너 걸리기만 해라, 누구든지 걸려들기만 해라, 이것이 제 마음에 늘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였으니까요. 제가 저를 또 설득을 합니다. 납득을 시킵니다. 스스로가 명분을 줍니다. 그래, 니 잘한다, 누가 이걸 하겠나, 그리고 너희들 그 많은 죄수들, 너희들 한 게 뭐 있나, 너희들 뭐 했냐, 선량한 사람들이 평생을 고생하고 모아놓은 돈 그냥 칼 들고 들어가서 목에 칼 대고 하룻밤에 다 뺏어버리고, 얼굴에 스타킹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잠자는 식구들을 전부 깨워놓고 협박, 공갈로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에 상처나 남겨놓고, 때로는 온 가족들 보원 앞에서 부녀자들 윤관해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뭐 했다고 여기 와서도 왜 까불고 왜 설치고 악을 행하냐, 그러니까 걸리기만 해라. 너희들 손에 당했던 그 누군가의 아프고 힘들었던 피해자들의 서러운 마음, 비참한 그 마음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나는 정의의 사도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자신을 향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해서 피폐해지고 이제는 막다른 길을 가는 게죠. 그렇습니다. 힘에는 힘, 이에는 이. 아무리 그들이 악을 쓰고 반항하고 덤벼들어도 그 성분은 이미 결정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상습 교율 위반자들, 그 흉악범들, 이런 범법자들을 계속 잡아들였습니다. 무섭게 그냥 징계하고 처벌하는 우리 앞에 결국은 그들의 도전적인 행위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평정이 됩니다. 법과 질서도 잡혀가기 시작했고 최소한의 규정도 이제 지켜지기 시작했고 그 무서웠던 그들의 그 난폭함도 일단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해냈다는 거죠. 비록 고생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길 정도로 험악한 시간을 보내왔지만은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활보합니다. 이 감호자들, 그 당시 재소자들은 제 별명을 자기들끼리 저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다. 지옥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싸늘한 태양이라는 그런 별명도 지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별명이 지금 생각하면은 참 부끄럽고 한심한 그였지만 그러나요. 참 사람은 참 희한한 것이 자기 분수를 모르면 그런가 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별명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썩어썩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강력하면 이런 별명까지 붙여주겠냐, 이런 어떤 어썩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한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는 아내를 문득 봤습니다. 남매를 낳아주고 이 못난 남편 마다 않고 참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고 참아오면서 했던 참 사랑하는 아내였죠. 근데 보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내 아내인 것은 맞아요. 네, 알겠어요. 분명히 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사랑, 어떤 인격적인 어떤 흐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라 그럴까, 나무 덩어리 보듯이, 돌 무더기 보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생 이런 일이 처음이었죠. 이상하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런데 아내뿐이 아닙니다. 저녁 먹고 이제 일 좀 하고 보다가 애들이 남매가 잡니다. 근데 이 어린 남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완전히 무슨 남의 아이 보듯이, 아니 남의 아이도 이쁘잖아요. 남 아이도 이뻐요. 그런데 남의 아이를 보면서 이쁨을 느끼는 그런 이쁨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전혀. 쉽게 말해서 남남도 가장 남남 같은 느낌, 삭막한 썰렁한 느낌이 저를 팍 지나갑니다. 혼자 생각을 해보죠. 요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심리적인 현상 아니겠나. 시간 좀 지나고 푹 쉬면 막 괜찮겠지 라고 그날 참 황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집에 와서 가족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막 고문당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이 가족들은 저를 볼 때마다 여보하고 손을 잡죠. 그러면 선뜻 놀랄 정도로 이상해요. 두 아이가 아빠 아빠 그러고 막 매달려 뽀뽀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비니까 일단 껍데기는 그렇게 해줍니다. 서영아, 미나 보고 싶었어, 사랑해 하고 같이 뽀뽀합니다. 뺨을 부게 됩니다. 근데 이 껍데기는 그래 하는데, 여러분요, 애비가 자식에게 느껴지는 어떤 본래적인 천부적인 어떤 사랑, 부성에 없습니다.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얼굴 보는 게 두려워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핑계를 댑니다. 가급적 가족들 얼굴 안 보는 것이 저는 살 것 같으니까 이제 늘 퇴근과 동시에 직원들과 올려서 술자리, 노는 자리, 그러다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렇게 새벽녘에 집에 끌려 들어가 잠시 눈 붙이고 아침에 후닥닥 출근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또 그렇게 출근하면 왠지 더 짜증이 더 나지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용자들하고 또 붙어 싸웁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남들은 퇴근 시간을 참 기다리죠. 저는 그 당시 퇴근 시간이 두렵습니다. 오히려 겁이 납니다. 가급적 가족들 얼굴 안 보는 게 낫다 싶어 아까 말씀대로 허구한 날 한 달이면 거의 한 반 이상은 그냥 완전히 넉다운 돼서 술에 가득 취해서 인사불성 돼서 끌려 들어와 자는 것이 내 일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날도 아마 거의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이제 집으로 가자고 이제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고 나오려는데 마침 그 주점의 벽면에 아주 두꺼운 이 강화유로 된 큰 수족관을 벽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 취중에도 그 수족관 보니까 그 밝은 불빛 속에 아주 이쁜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유리벽에 손을 대고 내 얼굴을 갖다 댄 채로 그 고기 구경을 합니다. 한참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 흐르는 거예요. 혼자 독백을 합니다. 고기야, 니는 내보다 낫네. 니는 물속에서 그냥 헤엄치고 놀다가 주인이 주는 거 묻고 헤엄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야야, 나는 직장 가면은 간부 직원이고 집에 오면은 아빠고 남편이고 또 교회 가면은 집사님이라. 남들 보면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거기야,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니 내보다 낫다. 정말 니는 내보다 낫네. 네 팔자가 내보다 낫다. 야, 막 하다 보니 얼마나 가슴이 격해지니 그러면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나는 말이다 거기야, 양파 껍데기보다도 더 많은 껍데기로 둘러싸인 것 같아. 벗겨내도 또 벗겨내도 끝까지 껍데기 뿐이라. 자식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다 부서져 버린 내 마음을 네 알겠나? 그렇게 이제 의왕 그 수족관 유리를 쓰다듬으면서 펑펑펑 우는 저를 보는 직원들이 좀 민망하고 안타까우니까 제 양 어깨에 양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이제 끌고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직원들한테 팔이 어깨 얽혀서 질질 끌려 나오죠. 이미 술은 가득 취했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죠. 눈물은 많이 흘렸죠.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은 사람처럼 목이 푹 꺾여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고 이제 완전히 제가 평상시처럼 이제 다운된 줄 알고 제가 참 보기 안 됐던 모양이죠. 자기들끼리 혀를 하면서 어이 박주임 이거 완전 맛이 갔다. 이제 술주정 하다 안 되니까 고기 붙들고 술주정 한다. 맛 같다. 이렇게 이제 저를 측은하게 혀를 찹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직까지 제가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이었어요. 까물까물 좀 남아있어서 그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듣는 순간에 제가 아마 평생에 가장 큰 소리를 외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너것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너가 어째 내 마음을 알겠노? 너가 내 마음 모른대. 너는 내 마음 모른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말 길이 없을 거다. 어째 알겠노? 막 악을 쓰고 그냥 우는 거예요. 통곡이. 근데 참 우습게도 이 엄청난 통곡이 입 밖으로 하나 튀어나오지 않냐고 내 속으로 내면 안에서 심장이 터지고 오장육부가 그냥 터져나가듯이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너가 어째 나를 알겠노? 너가 어떻게 나를 알겠어? 그렇게 악을 쓰듯 내면적인 통곡을 하면서 까물까물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제 인생은 어둠과 멸망과 파탄과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늘구멍만한 빛이 하나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 다음 시간에 그 빛을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